이사야 26장 1절에서 4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그날에 유다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리라.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으며 여호와께서 구원으로 성과 각을 삼으시리로다. 너희는 문들을 열고 신을 지키는 의로운 나라로 들어오게 할지어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의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안석이심이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나님의 말씀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물론 내가 내 마음대로 살기를 원하면서 내 뜻대로 살고 내 아집과 거짓과 죄대로 살아가기를 원하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믿고 주장한다면 그건 정말 어리석은 것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변화되기 원하고 내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원하고 내가 주님의 말씀에 따라 살기 원하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고백하고 말하고 믿는다면 주님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의 자녀에게 약속된 아름다운 결실이 맺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이 진리이고 사실임이 증명되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메어 달린다면 그러면 성령님의 역사를 따라 그 말씀이 어떤 부분에서 열매를 맺히는지 내 삶의 부족한 부분에 이 말씀이 어떻게 역사하는지 어떠한 깨우침과 깨달음과 은혜를 주실런지 여러분이 살펴보셔야 됩니다. 오늘 읽은 이사야 26장 3절에 보면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주를 의뢰한다. 의지한다, 믿는다, 이게 다 동일한 말로 쓰입니다. 이는 그가 주님을 의뢰한다, 평강으로 인도하는데 평강, 평안, 평화, 평강을 누리고 사는 사람들이 누구냐? 심지가 견고한 사람들이다. 심지는 마음이 견고하다, 마음의 뜻이 견고하다. 이 사람은 평강의 평강으로 하나님이 지켜준다. 마음이 견고하다는 것은 무엇이냐? 심지가 견고하다는 것은 무엇이냐? 마음 안에 주님을, 마음 안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 흔들림이 없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을 의뢰한다. 하나님을 의지한다. 하나님을 의지한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빼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 없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한다 그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믿을 때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없이 하나님을 의지한다 그러면 어찌 그것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되겠습니까? 불교 신자들이 허망한 것을 쫓아 살아가는 것처럼 자기가 뭘 믿는지도 모르고 절하고 고백하고 말하고 그러면서 불교가 추구하거나 아니면 샤머니즘 무속이 추구하는 그 알맹이를 가지고 그 사상과 그 내용을 가지고도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말은 바꿔서 그렇게 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오전에 점을 치고 왔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교회 집사님들이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오전에 점을 치고 왔는데 점괘가 좋지를 않았어요. 점괘를 좋지 않아가지고 두 사람이 의논을 했답니다. 우리가 점을 치러 갔는데 교회에 모 교회 집사님 두 여자 집사님 둘이 가요. 몇 년 전에 점괘를 치고 왔는데 점이 좋지가 않아가지고
우리가 그러면 기도원에 가서 기도를 받자. 그래서 몇 년 전에 기도원에 사역할 때 기도원을 찾아왔다 그랬습니다. 점괘가 안 좋으니까 이제 기도원에 가서 좋은 기도나 받자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 제가 그래서 당신같이 믿는 사람들이 많소. 그러니까 의외로 이 뭐 큰 교회, 이런 제일교회라든지 막 이런 큰 교회 다니는 사람 가운데 점집에 다니는 사람이 꽤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인자 믿는 사람들이 아니고 그래도 교회에 다니는 연차가 가볍게 10년이 넘고 20년이 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의 증언이 가면 일단은 점쟁이부터가 과거에 내가 집사했다 그러기도 하고 과거에 내가 믿었다 그러기도 한답니다. 일단 점쟁이의 꽤 숫자가 자기가 오랫동안 다녀본 이야기가. 그리고 또 하나는 가면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종종 없디다 그럽니다. 심지어 믿는다고 하는 국회의원 같은 사람들도 점을 치러 다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무당이 좋은 말을 하건 안 좋은 말을 하건 점쟁이가 좋은 말을 하건 안 좋은 말을 하건 그것을 담아둡니다. 마음속에 담아둬요. 여러분이 오늘 용하다고 하는 점쟁이가 여러분에게 안 좋은 말을 했거나 좋은 말을 했어요. 여러분이 담아둘 거예요? 안 담아둘 거예요? 담아두게 됩니다. 담아두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리 좋은 것, 아무리 어떤 말씀을 해도 잘 담아두지 않지만 용한 점쟁이가 이야기했다 그러면 담아둔다 그래요. 그걸 담아두는 사람들은 알 수가 있어요. 그 사람이 하나님을 바르게 믿는 사람이 아니다. 그것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믿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가진 종교성, 그 사람이 가진 무속주의, 그 사람이 가진 샤머니즘에 따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말은 하나님께 기도드린다, 하나님께 예배한다 그러지만 과거의 불상 앞에 손 비비는 것을 단지 하나님이다 이름만 바꾼 뿐이에요. 불상만 없앴을 뿐이에요. 없앴을 뿐이고 내용 알맹이는 과거의 귀신들에게, 과거의 말 못하는 것에게 절하고 꿇어 엎드리고 손 비비는 것하고 달라진 게 없어요. 무엇이 달라지냐 하냐면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내 마음 안에 내가 무엇을 믿고 따르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어야지만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인정을 해 주십니다. 우리는 느끼고 보는 것이 많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 느끼는 게 많아요.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보이고 느끼는 것으로 신앙생활하지 않습니다. 보이고 느끼는 것으로 하는 게 아니라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섬깁니다. 보이고 느끼는 것은 항상 변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지 않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신자들은 살아갑니다. 아이들이 기분이 안 좋아요. 제가 전에 어떤 애에게 그랬어요. 애가 얼굴이 우중충 해가지고 있길래 웃어라 그랬더니 마음을 밝게 해라 그랬더니 밝게 하지 않는 거예요. 자, 걔가 느끼는 것은 우울하고 마음이 답답하고 서러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걔한테 1,000원 여기 있다 하고 1,000원을 주었어요. 그랬더니 애가 우중충해요. 조금 10% 밝아졌어요. 그래, 네가 얼마나 버티나 보자. 1,000원을 더 줬어요. 근데 마음이 좀 맑아지는 거예요. 한 30%. 그래, 네가 얼마나 버티나 보자. 1,000원을 더 줬어요. 그랬더니 한 50%가 넘게 밝아져요. 네가 얼마나 버티나 보자. 그리고 1,000원 더 주고 1,000원 더 줬어요. 그러니까 얘가 환하게 밝아지는 거예요. 단순하지요? 조금 이제 덩치가 컸으니까 제가 1,000원씩 1,000원씩 더 줬지만 초등학교 1, 2학년 되면 100원씩만 줘가지고 한 10번만 했으면 얘가 확 변했을 거예요. 그러지요? 우리가 현재 느끼고 보는 것은 잠깐 보이는 것에 의지하는 것은 바뀌어가는 것이 바뀌어가요. 우리가 침울하다가 코미디 프로 재밌는 거, 신나는 거, 아니면 마음을 행복하게 해주는 그러한 영화를 한 프로 보면 마음이 환해질 거예요. 아니면
나같이 우중충하고 우리같이 좀 힘들게 산 사람이 주인공인데 연속국에 그 연속국의 주인공이 너무 잘 되고 너무 행복하고 너무 성공하는 것을 보면 나같이 느껴져 가지고 마음이 좋아지고 기분이 좋아질 거예요. 연속국이 끝난 다음에는 이제 묵상을 하죠. 뭘 묵상해요? 연속국 주인공이 너무나 해피엔딩해지고 너무나 행복해진 모습을 자꾸 생각해요. 그걸 까먹으면 마음이 우중충해지니까 야, 그 주인공이 이렇게 해서 성공했지, 오늘은 이렇게 어제까지 울다가 오늘부터는 웃게 되었지, 멋있는 남자를 만났지, 멋있는 여자를 만났지, 이 사람이 했던 일이 성공해가지고 큰 명성을 얻었다. 그걸 상상을 하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했던 연속곡을 자꾸 묵상을 해줘. 마음이 좋아지죠. 그러다가 한 몇 시간 지난 다음에 깜빡 연속곡을 잊어버렸습니다. 그 성공했던 주인공의 이야기를 잊어버리면 그때 다시 또 우중충해지죠. 그건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을 의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은 영혼과 육체로 되어 있습니다. 더 한 걸음 더 들어가면 사람은 영과 혼과 육으로 되어 있어요. 사람의 영 안에는 사람의 영을 마음이다 그래요. 근데 이 마음에도 크게 넓은 의미로 이야기하는 마음하고 좁은 의미로 이야기하는 마음이 있어요. 넓은 의미로 이야기하는 마음, 넓은 의미로 이야기하는 마음에는 그 넓은 의미의 마음에는 겉의 마음과 속의 마음 이렇게 있다고 말할 수 있어요. 속의 마음을 속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건 영이에요. 사람의 마음, 넓은 마음에는 의식도 생각하고 통하고 양심도 존재하지만 사람의 그 마음의 깊은 곳에는 사실은 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떨 때는 영은 마음이다 이야기하고 어떨 때는 영은 마음보다 마음의 깊은 곳이니까 영은 마음이 아니다 이야기해도 사실 맞는 이야기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영이 무엇이냐 알기는 어려워요. 그런데 신자가 살아가는 것은 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영하고 마음은 틀려요. 마음, 넓은 의미의 마음은 감정도 느끼고 보는 것도 의지하는 부분이 있는데 실제로 신자가 살아가는 말씀에 의지해 살아가는 것은 느끼는 것, 보는 것, 겪는 것 그런 것으로 사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가만히 외롭고 쓸쓸할 때는 우리가 느껴지는 게 뭐냐 하면 아무도 나를 몰라줘요. 내가 외롭고 쓸쓸할 때 내가 느껴지는 것은 아무도 나를 기억해 주지 않고 아무도 나와 함께 있지 않아요. 혼자 외로운 방 안에 웅크리고 있을 때는 아무도 나를 모르는 것 같아요. 혼자 웅크리고 있을 때는 꼭 짐승 같게 느껴지기도 하고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냐 느껴지기도 하는데 눈에 이리 돌아보고 저리 돌아봐도 그 골방 속에 그 웅크린 그 구석진 방에는 나밖에 없어요. 나밖에 없어요. 보이는 건 나밖에 없어요. 아니면 가만히 생각하고 내다보아도 내 앞날이 암담하고 인생이 암담해요. 그렇게 해서 앞날이 암담하고 내가 둘러보니 나밖에 없어서 나밖에 안 보이고 실제로 나밖에 없어서 그걸 보는 것을 의지해서 외로움을 느끼고 절망을 느끼면 그걸 보는 것으로 산다 그러는 것이에요. 그러나 눈에 보이는데 아무도 없어요. 내 육신의 눈에는 아무도 안 보여요. 육신의 눈에는 나는 힘들고 나는 한탄이 있고 비탄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나아가면 그 감정이 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나아가면 첫째 일어나는 열매가 뭐냐면 평강이 내 마음에 있기 시작해요. 우리는 남이 하는 내게 하는 욕설을 했다. 내게 욕을 했어요. 어떤 사람이. 그럼 욕을 쉽게 어디에 받아들입니까? 마음에 받아들여요. 그래서 소가 새김질 하듯이 마음에 담아둔 것을 자주 생각 속에 끄집어내가지고 곱씹어요. 씹다가 또 옛날에 어릴 때 껌 붙여놓듯이 상다리에 껌 붙여놓고 벽에 껌 붙여놓듯이 또 끄집어내서 씹다가 어디에 집어넣어요? 마음에 또 한켠에 집어넣어놨다가 또 심심하면 끄집어내가지고 한참 곱씹다가 또 집어넣어놨다가 그렇게 해요. 그렇게 남이 우리에게 욕설을 하고 안 좋은 말을 하면 쉽게 마음을 열고 확 받아들여요. 바로 받아들이니까 이것이 마음에 꽉 차가지고 열이 뻗쳐 올라오죠. 성질이 나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데는 적극적이지 않고 열심을 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받아들여야 돼요. 다른 사람의 험담, 욕설, 누가 갑식이네 엄마가 당신에 대해서 이렇게 험담을 하더라 하면 마음을 활짝 열고 받아들여요. 활짝 열고 받아들이니까 그냥 열이 뻗쳐 올라오고 신경질이 나고 막 혈기가 올라오고 이 갑식이 엄마 지는 잘생겼어 지는 못생겼으면서 지 해는 행동거지를 생각하지 않으면서 올라와요. 받아들여가지고 마음에 충만하게 만들어버렸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이렇게 마음을 활짝 열고 안 받아들여요. 안 받아들이는 게 병 중에서 가장 큰 병입니다. 병 중에 가장 큰 병.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을 활짝 열고 받아들여야 해요. 활짝 열고 받아들여야 해요. 받아들이고 말씀을 곱씹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서 곱씹고 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신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심지가 견고해. 마음이 견고해. 마음이 견고하다는 것은 그냥 마음이 견고하다 그런 게 아니라 마음 안에 말씀을 받아들여가지고 말씀을 안 빼앗기게 지킨다. 그것을 심지가 견고하다 그러는 것이 그냥 텅 빈 마음 아무것도 없는데 아니면 내가 저 사람을 미워해야지 그래가지고 그 마음을 꽉 지키고 있는 거예요. 심지가 견고하다 안 그러지요. 사람이 독심을 품고 악독을 품고 있으면서 그것을 3박 4일, 1년, 2년, 3년을 품고 있는 사람을 성경에서는 심지가 견고하다 그러는 게 아니라 악하다 그러는 것입니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품고 뺏기지 않고 붙잡고 있는 사람을 심지가 견고하다 그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십니까? 평강의 평강을 주십니다. 평강의 평강을 주셔요. 평강의 평강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기 시작할 때에 믿음이 우리에게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이 있는 증거가 있어요. 믿음의 증거가 뭐냐 하면 우리 안에 평강입니다. 믿음의 증거가 우리 안에 평강이에요. 내 안에 평강이 있으면 내가 이제 믿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식을 위해서 항상 근심으로 걱정하고 울면서 기도하다가 자식을 주님께 맡겨요. 그리고 내 자식을 하나님이 도와주실 줄을 믿는 믿음이 생겨나요. 무엇에 근거해서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생겨나요. 그러면 자식을 생각할 때 현실은 좋지가 않아요. 현실은 암담해요. 그러나 말씀을 의지하고 붙잡고 있을 때는 자식을 생각할 때 이제 뭐가 찾아오기 시작합니까? 내 마음 깊숙한 곳, 내 영에 평강이 찾아오기 시작해요. 내가 느끼기에는 불안하고 느끼기에는 답답한데 이상하게 내 깊은 속에는 평강이 있어요. 그 이중적인 것을 느낄 때들도 있어요. 전에 저희 집에 전화가 왔는데 당신의 가족이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큰일이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화를 받고 너무나 놀라서 내 가족 중에 누가 사고가 나서 응급실에 실려갔는가, 그리고 전남병원 응급실까지 막 열심히 뛰어갔어요. 산을 넘어가지고. 그때같이 돈이 있거나 택시비가 있거나 그런 게 아니니까 산을 뛰어넘어가는데, 그때 제가 그 간호사가 당신의 가족이 사고 났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빨리 오세요. 하는 소리를 받아들여서 그 겉에 부분에는 그 소리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것이죠. 그것 때문에 답답하고 암담하고 염려가 되고 마음이 조급해졌는데 제 깊숙한 내 영 속에는 느껴지는 게 평안이 있더라 그 말이 평안이. 그래서 제가 산을 넘어서 달려가는데 제가 느끼기에 이상한 거예요. 왜 한쪽에는 이렇게 조급하고 답답하고 그리고 걱정이 많이 되는데 내 깊은 속에는 이렇게 평안하지? 왜 이럴까 하는 거예요. 왜 이럴까? 병원에 갔더니 간호사가 전화를 잘못 걸었다 그러더라고요. 전화를 잘못 걸었다고. 확인도 안 해보고 일단은
전화를 번호를 환자가 유급환 중에 불러준 것을 전화를 걸었는데 응급실에 가보니까 제 가족이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아까 전화 받았는데 내 가족이 어딨냐 그랬더니 전화번호 뒷자리가 한 자리가 틀리더군요. 옛날 다이얼 전화 걸 때 말이죠. 우리가 보는 것을 의지하면 내겐 초조함과 불안함과 염려와 절망이 오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믿음이 생길 때부터는 이 두 가지가 극적으로 달라지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평강이 내 안에 찾아오기 시작한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내가 내 깊숙한 곳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 주 예수님을 통해서 오는 평강을 받아들이고 그 평강에 따라 살 것이냐 아니면 눈에 보이는 염려와 절망에 따라 살 것이냐 하는 것을 우리가 결정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것이냐 아니면 걱정거리, 염려거리로 내 마음을 채울 것이냐, 진리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마음을 채울 것이냐 아니면 낙심과 불안과 절망거리로 내 마음을 채울 것이냐 하는 것을 신자는 항상 결정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생겨나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믿음이 생겨나기 시작하면 우리에게 있는 첫 번째 것이 평강이 온다. 평강이 내 안에 찾아옵니다. 다른 말로 하면 또 다른 식으로도 말이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믿음이 생겨나기 시작하면 내 안에 확신이 생겨납니다. 확신이 생겨납니다. 또 하나는 담대함이 생겨납니다. 담대함이 생겨나요.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그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실진데 누가 우리를 대적할 수 있겠느냐? 그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받아들이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누구 편이요? 내 편, 우리 편이라는 것을 받아들이기 시작하면 아이가 누구하고 싸우다가 한 대 맞고 치면 요즘에는 어쩐지 몰라도 제 어릴 때는 그랬습니다. 아이들이 한 대 맞고 나면 씩씩거리면서 집으로 돌아가면서 하는 말이 우리 삼촌 불러온다, 우리 아빠 불러온다, 그리고 갑니다. 물론 가서는 불러오진 않더군요. 어쩌다가 빼놓고는. 근데 그 아이가 씩씩거리고 어떤 면에서 힘을 내는 이유는 자기 편에 누가 있다는 이야기, 삼촌이 있고 아버지가 있다는 이야기. 물론 걔가 집에 갔는데 삼촌과 아버지가 집에서 안 기다리고 있었던 거겠죠. 그러니까 데려오려 그랬는데 아빠가 직장에 가 있고 삼촌이 그까진 일로 왜 나 부르냐? 뭐 그랬던 거겠죠. 그래서 안 데리고 왔던 거겠지만 우리 편에는 우리 하나님이 계시다. 이것이 지식이 아니라 사실이 아니라 사실과 진리는 틀려요. 좀 일맥상통하는 면이 있지만 또 틀린 것이 하나님의 말씀 진리는 믿음을 통해서 사실이 되고 믿음을 통해서 역사하고 열매를 맺게 된다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 우리 편이다. 하나님이 내 편이다. 하나님이 내 편이라는 것을 믿기 시작하면 우리 안에 담대함이 오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다. 하나님은 우리 편이다. 는 사실을 알고 나면 우리 안에 담대함이 생겨납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 있는 사람의 특징은 첫째 평안이고 둘째 확신이고 셋째 담대함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사람은 믿음이 있을 수가 없어요. 말씀 뺀 믿음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요. 말씀에 예수님께서 너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 예수님께서 너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말씀을 우리가 믿으면 구원을 받아요. 그래서 어떤 확신이 생깁니까? 지금 죽어도 천국에 들어간다는 확신이 우리에게 생깁니다. 왜요?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이 들어왔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하는 걸 받아들이면 내게 감사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내 죄가 용서되어지고 씻겨져 가는 것을 보기 시작하고 때론 느끼기 시작합니다. 왜요?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딸이 되었다 하는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이기 시작하면 이제 우리 마음에 영혼의 휴식이 찾아옵니다. 이미 믿음에 들어간 사람들은 안식을 얻었나니
믿음을 통하여 히브리서 말씀에는 안식을 얻는다. 그럼 우리의 삶에 믿음이 있는 사람은 안식, 쉼, 휴식, 휴가가 찾아옵니다. 물론 영원한 안식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간 다음에 누리지만, 그러나 믿음이 있는 사람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안식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안식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물론 여러분이 믿음이 없어서 안식이 안 나타나시면 그렇게 하시면 좋아요. 애를 하나 낳으세요. 그래가지고 이름을 안식이라고 지으세요. 최안식, 김안식, 그러면 이제 안식이 하나 나타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애를 낳을 나이가 늦으셔가지고 안식이라는 자식 이름을 못 붙여주고 애를 못 낳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받아들이셔서 하나님의 안식을 받으세요. 주일날을 옛날에는 토요일이 안식일이고 지금은 또한 주일날이 안식일이다 그래요. 근데 사실은 1년 365일이 신자들에게, 주님의 사람들에게는 안식일입니다. 내일이 안식일이에요. 왜냐하면 주님 품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 품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자의 삶에 안식이 나타나야 되고 휴식이 쉼이, 주님께서 이리 오너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와서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주님께 와서 주님께 배우라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첫째는 배우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받아들이고 배우라는 것이죠. 제자들에게는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하나님의 말씀을 제자들이 듣고 배우고 마음에 받아들여서 깨끗하게 되었다. 무엇이요? 영혼이 깨끗하게 되었다. 말씀을 배우고 깨달으니 물로 씻어 깨끗하게 되고, 물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에 받아들일 때 말씀이 우리를 씻어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켜가기 시작해. 우리가 우리 자신의 결심과 노력과 애씀으로 나 자신을 거룩하게, 우리 자신을 거룩하게 만들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거룩해져 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은 우리 주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그 능력이 나타납니다. 여러분의 삶에 믿음이 있는 증거는 평강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믿어지기 시작할 때부터 평강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평강이. 또한 믿음이 있는 사람은 기도할 때 확신이 생깁니다. 어떤 확신이요?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신다. 확신이 생깁니다. 확신이 안 생기면 사실은 기도를 해도 기도가 응답이 안 됩니다. 기도가 응답이 안 돼요. 확신이 생겨야 돼요. 그래서 확신이 안 생기면 고백을 하라 그래요. 고백을 먼저 해서 말씀이 뿌리내리게 해라 그랬습니다. 어떤 고백요?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하신다.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그 말씀이 마태복음 7장의 말씀이면 그 말씀을 가지고 내가 구하면 하나님은 내게 주신다. 내가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은 내게 주신다. 그게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 고백을 하라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 믿음이 부족한 사람은 고백으로 읽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고백으로 읽으십시오. 고백으로. 말을 바꾸세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찾으면 나는 찾는다. 내가 찾으면 나는 찾는다. 예수님 때문에. 내가 문을 두드리면 열린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문을 두드리면 하나님께서 열어주신다. 그것이 믿음의 고백이고, 오늘 낮에 말씀을 전했던 시편의 기자들의 신앙과 믿음이고 고백이었습니다. 그 고백이 삶에 굉장히 풍성하게 살아가라고 시편 150편의 분량 속에 끊임없이 반복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믿음의 고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심기워지고 믿음이, 말씀에 대한 믿음이 자라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내 병을, 하나님 병을 고쳐주십시오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 병을 고치셨다. 하나님이 내 무릎을 치료하셨다. 하나님이 나를 건강하게 하셨다.
하나님이 내 질병을 고치셨다. 그렇게 믿음의 고백이 필요합니다. 성경 말씀에는 너희 기도하는 것을 받은 줄로 믿어라. 그리하면 그대로 되리라. 너희가 기도한 것을 받은 줄로 믿어라. 받은 줄로 믿어라. 그러면 그대로 되리라. 받은 줄로 믿어라. 그러면 이미 확신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받은 줄로 믿으면 그 다음에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어야 그 다음에 응답이 온다 그 말이죠. 받은 줄로 믿어버려야지 응답이 오는 것이. 근데 그냥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해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한다. 하나님을 믿는다. 그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 여보, 난 당신을 믿어요. 아내가 그랬어요. 여보, 난 당신을 믿어요.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이제 여보라는 남편이 뭐라 이야기했어요. 이 거짓말쟁이. 또 뭐라 이야기했어요. 입에서 나오는 게 맨날 허풍이야. 또 뭐라 이야기했어요. 입에서 한시도 거짓말을 그칠 수가 없구만.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난 당신 믿어. 그러면 남편이 당신이 병원에 가야 되겠다 그러면 나를 믿는다 그러면서 왜 내 말을 하나도 안 믿느냐 그러면 사실은 그 어떤 사람을 믿는다 그 말은 그 사람의 말을 믿는다를 전제하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그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는 걸 전제하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는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 것도 없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말씀,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님의 말씀이 없이는 우리 주님을 믿는다 그런 것이 없습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내 생명을 바치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죽노라. 말씀했으면 믿으면 주님께서 나 위해 죽으셨군요. 주님께서 나 위해 죽으셨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다. 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고백이 믿음이 되어져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우리 영혼에 대해서 내가 지옥 갈까 천국 갈까 염려하는 문제가 없다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왜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 죽으셨다 하고 고백하고 시인할 때에 그 말씀을 믿는 믿음이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나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그럴 때에 우리의 믿음이 나타나고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내가 구원 받았는가 받지 않았는가 그런 의심과 의문점이 없어집니다. 물론 주님을 떠나면 주님의 말씀도 떠나지요. 그렇지요? 주님을 떠나면 말씀도 없는 것이 말씀도 안 믿는 것이니까 그때는 이제 뭐가 사라지죠? 확신이 사라지죠. 확신이 사라지고 믿음이 사라져요. 그래서 내가 천국 간다 하는 확신도 없어지죠. 왜? 그 사람이 주님을 부인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내가 주님을 신뢰하고 의지할 때는 말씀이 믿어지고 그리고 우리는 영원한 안전 속에 있게 됩니다. 염려할 것 없구나. 성경 빌립보서 4장을 찾아보겠습니다. 성경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 제 가지고 있는 성경 신약성경 322쪽, 323쪽에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잘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랬지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말은 너희들이 염려하지 않아도 염려거리를 내가 도와주겠다 그 말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너희 염려거리를 내가 도와주겠다. 그러니 믿음이 있는 사람은 염려를 그쳐가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 있는 사람은 염려거리를 멈춰갑니다. 자식이 내일 엄마 나 내일 학교 갈 때 학용품 값으로 5,000원 가져가야 돼요 그랬습니다. 그래서 엄마가 이야기합니다. 그래? 뭐 5,000원 줄게. 이야기해라. 내일 아침에 이야기해라. 5,000원 줄게. 일단 방에 저기 지갑이 여기 있는데 지금 지갑을 손에 안 가지고 있어 바로 못 주는데 잊지 않고 이따가 이야기하거나 아침에 이야기하거나 이야기해라 그랬어요. 근데 얘가 또 5,000원 때문에 이제 혼자 걱정을 합니다. 분명히 돈이 있는데 엄마에게 돈이 있는데
엄마가 안 주면 어떡하지? 돈이 없어서 어떡하지? 내일 5,000원 학용품을 준비해 가지 않아서 내 선생님한테 야단 맞으면 어떻게 하지? 걱정을 합니다. 그리고 또 엄마한테 이야기해. 엄마, 5,000원 내일 학교 학용품인데 또 주셔야 돼요. 알았다. 돈 있다. 저리 가가지고 줄게. 가자. 그리고 이제 돈 있는 대로 걸어갑니다. 근데 아이는 또 걱정합니다. 돈이 없으면 어떡하지? 내일 돈 안 가니까 선생님에게 혼나면 어떡하지? 그러한 염려가 부질이 없다. 그것이.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그랬으면 염려를 안 하는 게 믿음이에요. 근데 말씀이 내 안에 안 들어오면 염려가 안 할 수가 없어요. 왜? 말씀이 내 안에 없으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랬으면 염려를 멈춰야 돼요. 염려를 멈추는 게 뭐예요? 믿음이에요. 그냥 염려를 안 한다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 아니 염려거리가 있으면 내가 믿음이 없으면 염려라도 해야지 답이 좀 생길 거 아니에요. 그래서 돈이 부족하니까 염려를 해서 누가 내게 돈을 구워주고 빌려줄 수 있을까? 전화를 해가지고 나 좀 돈 좀 빌려줘.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세상 사람들도 다 그런 방식으로 살아가고, 그러나 신자는 염려거리가 있을 때에 염려를 첫째 멈춘다. 왜요? 기도할 수 있으니까. 염려를 멈춘다. 왜? 아버지 하나님이 계시니까 염려를 멈춘다. 그래서 염려를 하면서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가 응답이 안 됩니다. 염려를 하면서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를 하나님이 안 들어줍니다. 왜냐하면 의심으로 기도하는 사람은 주님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그렇게 성경에 되어 있거든요. 야고보서 말씀에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말씀을 믿는 믿음의 출발점은 염려하지 말라 해서 염려를 안 하는 것이, 염려를 안 하는 것이. 염려가 생겨날 때 무엇으로 싸워야 됩니까? 말씀으로 싸워야 돼. 말씀으로 싸워야 돼. 염려가 있고 믿음이 같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염려와 믿음이 공존할 수가 없어요. 쓰레기 더미 속에서 아주 먹음직한 음식이 거기에 있을 수가 없어요. 쓰레기 더미와 음식을 섞어놓으면 그건 그냥 쓰레기예요. 그런 것처럼 염려와 믿음이 짬뽕되고 섞일 수가 없어요. 염려를 버려야 말씀을 믿는 믿음이 나타나고 역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염려 안 하는 것이 하나님께 믿음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너희 믿음을 내게 보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염려를 멈출 때부터 믿음이 나타나기 시작하고 최소한의 믿음을 하나님께 보이는 것입니다. 하지만 염려를 가지게 되면 사실은 믿음이 없게 되어져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왜 염려하지 마냐? 그냥 염려하지 말아야 되느냐? 그게 아니라 염려를 그치고 그 다음에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기도하라 그 말이에요. 기도는 일반 기도가 필요한 거 일반 기도하고, 간절히 기도할 건 간절히 기도하고,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감사한 마음으로 아뢰라 그 말이에요. 왜 감사를 이야기하느냐? 하나님이 들어주실 것을 알기 때문에 감사가 되는 것이에요. 왜 감사가 나오느냐?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것을 알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 있는 사람은 감사가 살아나요. 믿음 있는 사람은 기도 가운데 감사가 있어요. 왜요? 하나님이 들어주실 거기 때문에. 물론 내가 원하는 기도의 내용이 다 옳은 건 아니에요. 다 옳은 건 아니기 때문에 어떤 기도는 정말 지혜롭게 기도해야 될 것도 있어요. 어떤 사람이 어떤 직장이 참 가지고 싶어서 이 직장에 취직되고 싶었어요. 하나님, 이 직장을 꼭 되게 해주십시오. 꼭 되게 해주십시오. 그런데 사실은 그 청년에게는 그 직장보다 더 좋은 직장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렇다면 이 청년이 이 직장, 먼저 앞에 있는 직장, 그 직장이 자기 보기에 고함직하고 먹음직스럽고 자기에게 너무 좋을 것 같아서 간절히 이 직장을 내게 주십시오, 주십시오 기도했다면 참 그게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참 그게 어려운 이야기가 됩니다. 왜냐하면 그 청년의 기도 제목은 앞에 있는 직장인데 사실 그 직장은 보기에는 화려하게 보이지만 안에는 알맹이가 틀리거든요. 안에는 좋지 않거든요. 안에 들어가면 자기하고 안 맞거든요. 근데 이 청년의 소원은 눈에 당장 보이는 것밖에 없어서 지금 내 눈에 보이는 이 좋게 보이는 이 직장을 내게 주십시오 그러는 거거든요. 믿는 부모들이
자식이 연대 들어가고 싶어요. 고대 들어갔으면 좋겠고 서울대 갔으면 좋겠어요. 믿는 엄마가 자식을 위해 기도해줘요. 하나님 내 자식 공부를 잘해서 서울대 가게 해주세요. 공부를 잘해서 연대 고대 가게 해주세요. 열심히 기도합니다. 그런데 연대 고대나 서울대하고 자식하고 안 맞아요. 맞지를 않아요. 이게 자식이 가진 재능이나 하고 싶은 어떤 달란트나 가지고 있는 그 자식이 자기도 모르는 개발돼야 될 어떤 것들이, 아니면 자식을 도와줄 사람이 연대 고대 서울대가 없고 다른 대학에 가 있어요. 그 자식에게 축복이 되는 사람이, 이끌어줄 사람이, 코치가, 감독이, 그 사람을 도와줄 사람이, 세워줄 사람이. 그런데 그걸 모르고 부모는 겉에 보이는 대로 내 자식 연대 고대 가게 해주세요. 열심히 기도합니다. 그럴 때는 하나님과 맞지를 않아요. 하나님과 안 맞는다기보다는 좋지 않은 걸 구해요. 좋지 않은 걸. 그래서 그런 기도는 사실은 문제가 됩니다. 이게 문제가 돼요. 문제가 되어서 결실을 하는 것도 문제고, 억지로 이겨서 그게 되어지는 것도 문제고, 사실은 그렇게 많은 경우에 그래서 기도한 다음에 억지로 되는 경우가 있어요. 억지로 되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메추라기를 달라고 그랬어요. 고기 먹고 싶다. 하나님 메추라기 줬어요? 안 줬어요? 줬지요. 근데 그게 안 좋은 거였어요. 그럼 메추라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참 많이 죽었어요. 하나님의 심판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옛날에도 말씀 전하고 설교했지만 안 좋은 걸 구해도 주어질 때가 있어요. 왜? 기도가 믿음으로 기도하면 안 좋은 걸 구해도 될 때가 있어요. 대신에 그 덤태기를 하나님께 씌우면 안 됩니다. 그것은 죄가 아닌 것은 안 좋은 걸 구해도 내가 구한 그것에 응답할 줄 믿고 기도하면 되어지는 경우가, 주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 책임은 내가 져야 돼요.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100% 좋은 것만 주시겠지? 그러면 안 됩니다. 물론 하나님은 좋은 걸 주시는 분입니다. 좋은 걸 주시는데, 좋은 것도 그것이 말씀에서 죄라고 이야기하지 않으면 내가 스스로 보기에 좋다고 생각하는 것도 포함되는 것이에요. 내가 스스로 보기에 좋다고 생각하는 게 포함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정죄주와 우물 안에 개구리이기 때문에 자기가 좋아하는 방향으로 나갈 거 아니에요. 자기가 좋다는 방향으로 나간단 말이에요.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재산, 유산, 상속 유산을 미리 달라 그랬어요. 아빠 돌아가시기 전에, 아버지 돌아가시기 전에 재산을 달라 그랬어요. 아버지는 이 자식이 상속 재산을 가져가면 그것을 허랑방탕하고 창규와 함께 먹어버리고 방탕하고 잘못된 길로 빠질 줄을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자식은 그 아버지의 유산, 상속 유산에 매여 있어요. 목을 매달고 있어요. 아버지 미리 내가 받을 돈을 좀 달라니까요. 그거에만 온통 몰두하고 있어요. 그 유산을 안 나눠주었을 때 자식은 어떻게 변하겠어요? 더 원망하고 한탄하고, 왜?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보이니까. 그래서 아버지는 줍니까 안 줍니까? 주지요. 주지요. 그리고 이제 그 돈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갈 것은 그 자식의 선택이 되는 것이지, 아버지가 죄짓게 한 게 아니에요. 자기가 돈의 탐심에 이끌려서 방탕에 이끌려가지고 다 낭비하고 비참한 삶으로 들어간 것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걸 기도할 때에 그것에서 그 기도에 대한 내용에 확신이 없을 때는 좀 오픈된 기도를 해요. 오픈된 기도, 열려진 기도를 해요. 열려진 기도. 어떤 것에 대한 확신이 없을 때는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를 포함시키는 게 좋아요. 맡기는 기도를. 내 보기에 하나님 아버지, 이 직장이 내게 정말 좋게 보입니다. 정말 좋게 보입니다. 그러나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좋게 보이는데, 그러나 내 눈에 좋게 보이지만 이게 정말 좋을지 안 좋을지는 내가 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 구하오니 내게 좋은 걸 주십시오. 이 좋은 것이 이 직장이라면 이걸 주시고, 이것보다 더 좋은 내게 맞는 것이 예비되어 있다면, 그것이 있다면 주님 그걸 주십시오. 대신에 주님 제가 독선이나 편견이나 아집에 사로잡히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런 좀 오픈되고 열린 기도가 필요하다, 그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를 주장하면 그 주장에 말씀이 있고 그러면 확신이 생겨요. 어떤 걸 기도하고 구하면 확신이 생겨요. 그러면 우리는 받을 줄을 알게 되어져요. 그럼 내 개인적으로 생각해, 이것을 얻고 구하는 게 하나님 뜻이다, 확신이 안 생겨요. 기도하기 전에 확신이 안 생겨요. 그러면 두 가지 의미가 있을 수 있어요. 하나는 말씀이 없기 때문에 믿음이 약한, 믿음이 없어서 확신이 안 생기는 것 하나하고, 하나님하고 방향이 틀리면 확신이 안 생깁니다.
하나님하고 방향이 틀리면 확신이 안 생겨요. 그 두 가지가 사실 좀 있어요. 믿음이 없는 경우도 확신이 안 생기고, 아니 우리가 천국 가는 건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 뜻이죠. 근데 주님의 말씀 복음을 우리가 믿어야지 구원받아요. 뜻이어도. 그래서 예수님의 복음,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내 안에 안 들어와 있으면 확신이 안 생겨요. 그건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고,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고. 근데 그것은 이제 정해진 정확한 하나님 뜻이지만 이 땅에 살아가는 많은 삶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정확한 뜻이 안 드러나 있는 경우가 많다 그 말이에요. 아니 결혼에 있어서도 누구와 결혼하는 게 하나님 뜻입니까? 그런 건 없어요. 그런 건 없어요. 성경이 어떻게 믿는 사람은 믿는 사람하고만 결혼해야 된다 이런 부분이 있어요. 또 결혼은 좋은 것인데 그것보다 더 좋은 것도 있고, 또 결혼하고 살아가면 고난은 꼭 있게 되니까 따라온다라고 고린도전서에 말씀해요. 이게 그런 여러 가지 걸 우리가 염두에 두는 가운데 생각해야 되지, 내 배우자감이 천생연분처럼 아니 정해져 있는 것처럼 그런 착각은 불필요해. 성경은 절대 그걸 이야기하지 않고 그런 건 없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이 감사가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왜 감사가 되어지느냐? 믿음이 있으면 감사가 되어져요. 말씀을 믿는 믿음이 있으면 감사가 되어져요. 왜? 받을 줄을 아니까, 얻을 줄을 아니까, 주실 줄을 아니까. 직장을 구하는 사람이 하나님 말씀대로 기도 응답에 대한 말씀이 마음에 들어오면 직장을 주실 것이 믿어져서 감사가 돼요. 직장 주실 것에 대한 감사. 이미 직장을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예비하셨고 준비하시는 것에 대한 감사가 생겨나요. 하지만 확신, 평강, 담대함, 감사가 없으면 믿음이 없다 그 말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고백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증가시키고 믿음을 활성화시키고 믿음을 강화시켜야 돼. 고백을 통해서, 말씀의 고백을 통해서 믿음이 뿌리 내리도록, 믿음이 자라가도록 해야 됩니다. 또한 나아가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평안이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 믿는 믿음을 통해서 우리 안에 안식이, 쉼이 자라가도록 말씀을, 마음을 열고 받아들여야 돼. 말씀을 받아들여야 돼. 무당이 점쟁이 말은 받아들이고 하나님 말씀을 마음속에 안 새겨두면 이상한 거잖아. 잘못된 것을 마음에 받아들여 새기지 말고 바른 것을 새겨야 돼. 누가 악담을 하고 험담을 하면 그것은 그냥 지나가는 바람소리, 대짖는 소리처럼 흘려보내야 되고, 정말 붙잡아야 될 걸 붙잡아야 되는 것이. 신자가 그래요. 어떤 청년이 찾아와서 저한테 그래. 목사님, 우리 아버지가 어제 얼마나 저를 저주하고 폭언을 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번뇌가 일어나 죽겠습니다.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제 이 아버지가 언제나 변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10중 8구 당신 아버지는 안 변할 것이다. 그리고 당신이 앞으로도 당신 아버지한테 폭언을 더 많이 들을 수도 있다. 문제는 당신이 폭언을 당신 마음에 새기는 한은 당신은 비참해질 것이다. 그 말을 당신의 마음속에 받아두는 한은 당신은 아프고 슬프고 통곡이 날 것이다. 그리고 당신이 결혼해도 행복한 결혼을 못할 것이다. 그리고 그 새겨놨던 폭언을 자식이 낳으면 당신이 하는 모습을 발견할 것이다. 그걸 왜 새겨두느냐? 그걸 마음에 담아서 새겨두면 당신은 아프고 비통하고 슬플 것이다. 존재 사는 이유를 모르는 사람은, 부모가 악담을 퍼붓고 부모가 자기를 싫어하는 사람은 내가 왜 사는지 모르겠다 그럽니다. 아니, 부모가 이 땅에 나를 태어나게 한 게 아니라 부모는 통로고 도구요, 하나님이 땅에 나를 보내신 것입니다. 부모가 나를 덜 사랑하든 더 사랑하든 어리석게 사랑하든 그것과는 상관이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내가 가치 있는 인생과 삶이라는 것을 알아야지. 부모가 나를 싫어하고 미워하니까, 아니면 심지어는 원치 않는 이런 임신으로 내가 태어났으니까 나는 무가치하다, 안 낳으려고 그러고 애를 지우려고 그랬는데 태어났으니 어쩌면 좋느냐,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너를 낳았다라고 성경은 선포하고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딸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낳았다고 이야기하는 거. 하나님이 나를 낳았는데 내가 가치 있냐 무가치하냐 따질 문제가 아니라 당연히 가치가 있고 귀하지요. 엄마가 지우려고 그랬는데 딸이라고 싫어했는데 그게 무슨 쓸모가, 과거에 옛사람에게 필요한 이야기였지 새 사람인 우리에게는 일고의 가치가 없는 이야기가 됩니다. 말씀을 마음에 받아들여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받아들일 때에 쉼과 평안과 안식과 확신과 담대함이 생겨납니다. 그럴 때 주눅들지 않고 억압당하지 않고 학대당하지 않고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게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쓸데없는 것들을 마음에 담아두고 새기기보다 진리의 말씀, 능력의 말씀, 사랑의 말씀, 구원의 말씀, 치료의 말씀, 기도 응답의 말씀, 또한 회개의 말씀, 은혜의 말씀들을 마음에 새겨서 말씀에 따라 변해가는 우리를 보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담아두어 우리 안에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활짝 열린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들이도록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